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책이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말씀은 처음에는 복과 은혜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더, 거기에서 더, 거기에서 더. 왜 주식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라디오에 들었더니 그 주식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주식이 우리나라가 막 뛰었잖아요. 뭐 언제 팔아요? 네? 최고점? 근데 최고점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타이밍 가르쳐줄 때 주식이 쫙 올라요. 혹은 금값이 쫙 올라요. 그러면 순간 툭 떨어질 때가 있대요. 그때 파는 게 그러니까 비전무익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올릴까봐 기다리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일 때 다시 파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최고점인데.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만족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만족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고 왜곡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법규를 어긴다고 다 죽거나 사고 납니까? 그렇지 않지만 뭐가 보장이 안 돼요?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왜? 누가 어떻게 달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승합차로 운전을 하니까 전용차로를 달리잖아요. 근데 전용차로를 달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차가 막히니까 들어오는 차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기차들도 사람 정원이 차서 그 전용차로로 들어올 수 있는 차여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몇 미터 앞에 가자고 순간적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버스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막 들이받치는 사고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전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킬 때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키는 만큼 누군가도 지키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여기서는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베스킨 라빈스 서리원이 아니라 613가지. 근데 그 중에 정리해보면 하라, 해야 된다 248가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365가지예요. 365일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거나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통법규가 우리의 운전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장치인 것처럼 율법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욕심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서로에게 경고 혹은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자,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킬 필요가 없죠. 도로에서는.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 차를 갖고 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만 제약이 되기도 하고 또 약속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선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이 바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니까 니네 다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무효할게.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지 못했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길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구원의 중심이 인간의 순종,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를 시시콜콜하게 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져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상을 주셨던 시대 속에서 이제는 말씀이 아예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태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동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막 떴는데 그 댓글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 야,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물에 빠졌는데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내가 들어갈까? 네가 들어갈래? 막 이런 얘기가 들은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파도가 엄청 거센데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좀 이따 한 사람이 따라 들어와요. 나중에 그 사람을 건져내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수상 해양구조대 조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우리를 죄의 바다에 빠져서 막 헤매서 막 파도에 떠밀려서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막 율법이라고 하는 줄을 내줬는데 우리에게 그 힘조차 그 밧줄을 받잡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수상구세병원처럼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짜잔 내가 말씀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막을 치다 함께 머물다. 우리 중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구약의 성막은 안타깝게도 지어는 지지만 텐트처럼 이동하면서 지지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오늘 월남쌈을 자, 그 지성소에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방울을 달아요.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집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죽어요. 밖에서 제사장들이 일반 제사장들이 보고 있다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계속 딸랑딸랑딸랑 하다가 나오면 괜찮은데 딸랑딸랑 철푸덕 그러면 아 죽었다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도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수습을 못 하잖아요. 그 어떻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잡아다녀서 그만큼 거룩함이 우리가 그 거룩함에 묻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기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막 걸음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걸음마 할 때는 우리가 기다려주죠. 근데 그 막 하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탁 잡아주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버텨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친히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상태가 어떠셨느냐 봤더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은혜와 진리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굴 붙드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계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맺어야 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율법 위에 어떤 것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도 하거든요. 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도 은혜였는데 다만 준비된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의 마침표, 다시 말하면 완성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단계였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예고편이 아닌 본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율법의 시작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곳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만나는 뭐냐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이슬 속에 떡과 같은 것들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매일 내릴 거니까 안식일만 2일차가 내릴 거야. 매일 내릴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거두면 딱 일용할 양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저장하려고 더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루 이틀 걷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거두면 내일 안 나가도 되잖아. 뭐가 생겨요? 이런 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서 이틀씩 거둬요. 여러분 근데 만나는 딱 그날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셨어요. 내 약속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만 더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에 대면 될수록 자꾸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 아닌 죄의 인식인 거예요. 자, CT. 병원 가서 CT 찍어보신 분 계시죠? MRI 같은 거 찍어보신 분 계시죠? 그거는 치료예요? 검진이에요? 야, 나 CT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픈 게 싹 사라졌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나 MRI 찍고 나왔더니 어깨가 막 돌아가.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검진이에요. 율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 상태를 거울처럼 보듯이 너의 상태는 이래. 너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고 너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진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율법에서 내가 진단했어. 그럼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으로 치료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CT예요. MRI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그 나온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뒤바꿔줄 치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서 이제 가이드가 왜 고수면 그 쇼핑 같은 거 잘 시키잖아요. 아유, 쇼핑 그냥 가셨다 오세요. 내가 안 갈 수 없는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사도 되니까 갔다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그냥 미안해서 하나 사주겠다 하면 무슨 관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연령 때가 돼요. 어른이 많고 젊은이가 없고 결혼을 안 하니까 막 그렇게 되니까, 보니까 일본이 또 의학이 발달이 돼갖고 여러분 암 고치는 기계 일본에서 나온 거 아시죠? 되게 비싸요. 한번 치료받는데. 그런 기계가 있으니 이제 큰 병으로는 안 죽어요. 노인들이 시름 앓긴 하는데 무슨 큰 병 있으면 고쳐주기는 해. 그러니까 나온 게 약에 대한 의학이 발달됐대요.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아픈 큰 병 없이 그냥 이렇게 작은 질병들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CT와 MRI와 그 암을 치료하는 그 기계는 완전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기계도 CT면 못 고쳐요. 아무리 비싼 기계고 아무리 저기가 돼도 병을 정확히 집어낸다 할지라도 MRI는 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사람들이 각자 서로 보호하는 장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바로 완전한 준수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마음과 삶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게 너무 어려운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요즘에 방송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그 뭐죠? 이혼 숙녀인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상담하시는 여자분 있잖아요. 상담하시는 여자분이 그 사춘기 딸아부의 일화를 얘기를 했는데, 딸들이 불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오늘 학교 오는 날인데 왜 안 왔어? 엄마 나한테 해줄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애들이 속상하니까. 그러면 그래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엄마의 약점을 가지고 부모의 약점을 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오늘은 오지 못했지. 근데 엄마가 놀았니? 엄마가 회사 갔잖아. 엄마가 회사 가야 돈을 벌어오지. 돈을 벌어야 네가 입는 옷, 속옷, 겉옷 다 살펴봐. 누구 돈으로 산 거야? 엄마 돈으로 샀잖아. 그럼 엄마가 그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놀느라고 안 온 게 아니야. 엄마 벌일 보는 거 아니라 내가 너의 학비를 대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러니 못 왔으니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딱 잘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힘으로 산 게 얼만큼 되겠어요?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알바비 벌어서 자기 기저귀 찼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말을 듣고 되게 부담스러워 라고 느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렬하게 열렬하게 너희를 도와줄 테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고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주리업에 종사하시거든요. 주리업에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직업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제가 하도 안 씻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목욕탕 아저씨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때를 못 밀어요. 더러우니까 밀러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아저씨 힘들까봐 안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값을 치르고, 근데 그 값도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 단장하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산발하고 오시면 안 되지만 막 너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시는 것이고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만만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끼리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잘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피해서 숨을 곳이 되는 게 교회예요. 잠시 머물 곳이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와가지고 무슨 재판하듯이 너 이랬지 너 이랬지. 옛날에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우리 이신환 목사님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막 철로 역정이란 프로그램을 해요. 야외 프로그램을 하면 꼭 있는 게 재판이 들어가요. 그러면 꼭 반성문서라 그래요. 요 직전에 반성문서를 탁 내면 재판관이 뭐 무서운 목소리로 너 엄마 말 안 들었네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여러분, 엄마 말 안 들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 지갑에서 돈 꺼내 가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엄마 말 잘 듣는 그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구구절절 그냥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설명이 나온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막 성경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막 죄가 드러나니까. 아니 CTG가 들어오면 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내시경하는 게 두려우면 뇌는 어떻게 해요? 위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막 그 구역질 나도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딱 덮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비추어 보니 나는 끔찍한 인생을 살았네요. 근데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홀가분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다만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해서 땡큐 옆 사람 뒤통수 딱 때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한 대 때렸습니다. 아픔이 가해지게 하시고 그럼 돼요? 야 미안하다. 사과하고 야 내가 한 대 때린 건데 미안하니까 오늘 커피 한 잔 살게.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 정도의 저기는 되셔야 돼요. 기도했다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한 거는 죄책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렇게 혈기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만 안 되니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 어떻게? 내가 미안하네. 야 어제는 내가 좀 미안했다.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앞으로 야 커피를 한 대면 어떻게 고기를 되겠냐? 그러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사람 죽여놓고 회개했다 그러고 물건 훔쳐놓고 회개했다 그러고 사기 쳐놓고 회개했다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에 이용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이제 예렘자매가 이제 일주일에 보니까 심장이 어때요? 막 아무시도 않아요? 요즘 MZ들이 그렇대요. 우리 저 조카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막 직장생활 하다가 막 안 좋은 일 있으면 잘리는 거 아니야? 불안하잖아요. 저기 뭐 관두지 뭐. MZ들은 그렇대요. 우리 같으면 막 나는 막 잠동에 짜가지고 막 머리 까치집 짓고 결혼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신랑 신부 입장 하잖아요.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아내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결혼을 해봤어야지 내가. 그래서 여기 나가가지고 손을 내밀었더니 안 줘요. 그 손을 나한테 토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사를 안 해가지고 그 예식장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떨린단 말이에요. 떨리는. 근데 살다 보면 그냥 그 결혼이란 제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좋았던 게 살다 보면 안 그래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우리 한 사람이 늘 새롭게 저를 발견하고 있어요. 어쩜 이러냐. 어쩜 저러냐. 어쩜 이러냐. 어쩜 저러냐. 뭐 그런 게 발견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덮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허다한 어물을 들쳐서 고치는 게 아니라 허다한 어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 최수종 씨를 싫어해요. 하이라 씨가 지금도 옷을 사방팔방 벗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보 이리 와봐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위치가? 아, 좀 벗었으면 넣어놓지.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는 저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 몸에 뱉다. 저건 고치기가 힘들다. 근데 나는 치우는 게 몸에 뱉으니 내가 치우면 되지. 이건 할렐루야 아니면 놀렐루야야, 놀렐루야. 와. 이걸 근데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치워주는 사람이 어지르는 사람을 덮어줄 때 사랑해야지, 어지르는 사람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니 치워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사랑했어. 이 사랑을 받아줄겠니? 이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주겠니? 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성경책의 이야기가 다 무용지물이냐?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더 철저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거저주는, 돈을 받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보따리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녀오고 제가 직분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 크기가 얼마고 모이는 성도가 얼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구원을 이제 은혜에 기대어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율법의 요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율법의 요구를 넉넉하게 충족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말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율법의 정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없애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잘못하고 경찰서 가고 감옥 가면 뭐라 그래요? 호적에 뭐 붙는다 그래요? 빨간 줄. 그럼 평생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취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빨간 줄을 지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율법이 미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이 영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었던 죄의 값이었던 사망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냉정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서 누구라도 이제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막혀있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율법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까, 내가 성경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의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무능이었고요. 불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 죄를 비치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성탄은 그 구속사,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생기는 희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이 되길 바라고, 말씀을 잘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아가면서 야, 이 엄청난 말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